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손 이렇게 해서 샬롬. 한번 해볼까요, 은혁이? 샬롬. 네, 이렇게 하면은 약간은 뭔가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샬롬. 사연이도 한번 해볼까요? 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간사님 오늘 시작함에 앞서서 그 규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규칙이 뭘까요, 친구들? 알고 있어요. 규칙. 은혁이가 얘기해 볼까요? 은혁이가 아는 규칙은 무엇일까요? 너가 생각하는 규칙이 뭐니? 고운말 바른 말, 고운 말, 바른 말? 선생님 말 잘 듣기. 말 잘 듣기. 혹시 여러분 집에서 가족 내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제야? 아까 제가 이제 소율이랑 예나 유나한테 물어보니까 소율이는 방에 양말이 있으면 일주일간 휴대폰 사용 금지라는 그런 규칙이 있답니다. 네. 또 예나랑 유나는 공부를 1시간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떤 규칙이 있어요? 집안에? 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제이는 집에 혹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나요? 재현이는? 없어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저희 집에 규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뭔데요? 어떤 규칙이냐면 식사 시간에 하는 규칙이었어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밥 먹고 있을 때 얘기 최근에 안 하지. 지겸이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밥 먹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영상 보면서 밥 먹으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제 영상을 보면서 식사하는 거를 조금 봐줬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밥을 거의 안 먹는 거예요. 영상을 보는데 신경이 팔리다 보니까 밥이 그대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지속하다가는 지겸이가 밥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서 네, 지현이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손을 왜 드셨어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규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규칙? 식사 시간에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 않기. 영상을 보지 않는다. 자, 그렇게 했더니 지겸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많이 먹은 유튜브를 봅니다. 지겸이가 서럽게 우는 거예요. 네,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마치 영상을 넌 이제 앞으로 절대 보지 마라는 것처럼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근데 이 규칙을 지키는 이유가 있죠. 왜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겸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규칙을 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아이를 위한 규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가정에서는 규칙으로 정했어요. 식사 시간에는 누구도 영상을 보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근데 간사님 오늘 쭉 보니까 오늘도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시간 전 규칙입니다. 지금도 제가 보니까 어떤 친구는 규칙을 잘 지켜요. 저 친구는 규칙을 잘 지킵니다. 어떤 규칙일까요? 저희가 따로 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왔어요? 휴대폰 게임하러 오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예배를 들어. 혹시 집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재미있게 열심히 게임하러 왔나요? 아니요. 뭐 하러 오셨어요? 예배를. 그렇죠.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예배하러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어떻게? 잠시 끄거나, 그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시 앞에 내놓거나 하는 그런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규칙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에 집중하겠죠. 그죠? 말씀을 또한 준비하고 오늘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사님이 그냥 여러분들 좀 지켜봤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너도 나도 예배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잠시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게임은 잠깐 내려놓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시작기도 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인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세상 것을 생각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의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또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온전히 집중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씨앗으로 삼아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해요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 위하여 십자가
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 맘 다해 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네. 죽어 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죽어있던 날 새롭게 죽어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지난 시간과 동일한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니 어떻게 되어 있었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오늘 시간에 한 번 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말씀을 동일한 소요리 문답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은 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해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인에 관해서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인물을 소개했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누가 형이었어요? 가인이 형이었어요. 동생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사람이었나요? 네, 농사를 하는 농부였죠. 그리고 아벨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아주시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는데 가인의 제사, 가인의 이 예물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은 어떻게? 분하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를 결국에는 누구를 죽이는 것에? 바로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의 동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동기는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의 시작이었어요. 또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마음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중에는 행동이 되는데 그 마음이 미우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거라면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다고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 반대의 의미, 그것이 무엇일까요? 살인한다는 거의 반대의 의미 무엇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의 반대. 그쵸? 사람을 살리는 것. 또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살인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는 것, 보호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영생이 그 속에 어떻게? 영생이 그 속에 거한다, 거하지 않는다?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살인한다는 거예요. 또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꿔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반대는 뭐예요? 미움의 반대, 재현아. 미움의 반대가 뭘까요? 미움의 반대. 사랑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반대의 말로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미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살인의 반대는 뭐예요? 살리는 거죠.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 해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이 반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살인의 반대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반대의 의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마다 생명을 살리는 자니, 생명을 살리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할까요? 거하지 않을까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배우는 제일 중요한 한 단어 계속해서 강조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사랑이었어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일화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5계명은 무엇이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처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집은 약간의 전쟁터를 보는 듯 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간사님이 아, 지한이를 볼 때 그걸 느꼈어요. 지한이가 저희 집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네. 열심히 최근에 이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군대 가면 이걸 많이 하거든요. 훈련 때마다. 여러분, 포복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포복이 뭐냐면 혹시 우리 군인 아버지를 둔 우리 은혁이 포복이 뭔지 혹시 알아요? 조금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배를 땅에 대고 이거 기억. 네, 기어가는 거. 이것을 포복이라고 해요.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가는 것. 군인들은 왜 포복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알아요. 우리 총 게임 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포복을 하는 경우가 언제가 있을까? 그 네. 총이 위로 올라가면 바로 죽으니까. 네, 맞아요. 저격해서 총알이 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을 맞을 수 있잖아요.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몸을 낮춰서 이동하는 겁니다. 누구 몰래? 적 몰래 이동하는 것이 바로 포복인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는 네. 적하라고. 네, 유나 얘기해 보세요. 점프 피구할 때 공이 날라오면 네. 밑으로 피하는. 밑으로 피하세요. 선생님
밑으로 피하는 거랑 포복은 약간 틀리긴 한데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여러분 혹시나 피고할 때 포복하시면 바로 그냥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포복은 전쟁 상황에서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총알이나 여러분 대포 같은 거 날아오잖아요. 그럼 대포에서 위험한 게 뭘까요? 대포가 팡 터지면서 거기 있는 파편들이 사방으로 튑니다. 튈 때 어떻게 튀냐면 요렇게 튀어요. 요렇게 튀어요. 요렇게 반원으로 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탁 맞겠죠? 근데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배를 땅에 대고 파편이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복이라는 것을 군대에서는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지한이가 열심히 포복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네, 열심히 다닙니다.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이제 포복을 시작을 하는구나. 네, 은영이 조금 있다가 드릴게요. 네, 설교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간사님이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포복을 열심히 하지만 아이가 가다가 뭔가를 잘못 뒤져서 이렇게 뒤집어진다거나 또 바닥에 있는 모든 걸 다 쓸어서 어디로? 입으로 다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포복을 하는 저희 둘째 아들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로서 계속 지켜봐야 돼요. 왜? 어떻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입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딘가를 잘못 뒤져서 꼬꾸라져서 머리를 쿵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뭐예요?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왜 너 기어다녀? 걸어다녀야지 라고 억지로 이 아이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고 걸어다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는 벌써 보여달기 지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자연스럽게 과정이라는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친구가 나중에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기어다니는 아이를 향해서 왜 너는 걷지 못하느냐고 억지로 일으켜 세운다면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너는 왜 걷지 못하는 거냐 나무란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이 있을까요?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두각식처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떠먹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처럼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봐 보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세 글자 성, 육, 자 성, 육, 자 아니고 성, 육, 신이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늘로 통하는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영생하는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미워하는 감정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미워하는 이 마음이 살인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생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살인하는 그 마음도 예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이 마음이 살인하는, 누군가를 죽이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세요. 또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이지선 씨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신에 화상을 입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지선아라는 책을 내신 분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한 40이 넘어가니까 삶이 재미가 없더래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래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그냥 약간의 우울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집에도 있는데 누군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좋은 일을 하게 됐는데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찮고 그냥 집에 있고 싶고 내 할 일을 바쁜데 왜 나를 찾지? 해서 갔더니 그게 어떤 단체 연구하니 세움이라는 단체인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수용자, 수감자 이 사람들한테 자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자녀가 있는 수감자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같이 가서 밥을 먹고 같이 문화생활도 하고 영화도 보고 놀이공원도 가고 이런 일을 하는 그 사역을 하는데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봄에서 시작을 해서 겨울 때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엄청나게 이제 조용한 친구가 모임에서 시를 한 편 읽었대요. 그 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는 차갑고 서로 어색했는데 지금은 봄처럼 따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이었던 그들이 우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바로 이 수감자의 자녀들도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옆에 바로 있는 이 친구들이 남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하진아? 왜 그렇게 생각해요? 눈이 안 좋으니까 못 보이는. 시각장애는 뭘 시각장애라고 하는 거죠? 서연아? 시각장애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어서 시각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등급이 다 틀리긴 하지만 뭐 시각장애도 등급이 있어요. 좀 흐릿하게 보이거나 아예 안 보이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예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눈이라는 그 기능, 눈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보는데 여러분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부모가 없을까요? 시각장애인들은 자녀가 없을까요? 그럼 그들은 아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다 어딘데 입양을 보내고 다 맡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봐요? 그들도 아이를 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 보냐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되냐? 오늘 제목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의 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바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하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머나먼 미래? 내가 조금 더 성인이 된 후에? 5학년에서 6학년이 되고 난 후에?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후에?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사랑의 시기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클립으로 뜨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극장 레전드라는 제목으로 어떤 장애인 부부가 소개된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기관이 장애인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장애인분들을 만나요.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그리고 또 자폐를 가지고 있다거나 뇌병변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장애인분들을 많이 접해요. 그래서 저도 흥미가 있어서 그것을 클릭해서 봤습니다. 거기서 봤더니 뇌병변 장애인 부부가 자녀를 키우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뇌병변이라고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뇌가 변형이 생겨서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달리기를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몸은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이제 기관에 뇌병변을 앓고 계신 분들이 1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일을 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하는 일을 보면 특징이 공통적으로 느려요. 굉장히 느려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걸으면 이렇게 걷잖아요. 그분들은 나무늘보처럼. 근데 그게 내 생각은 어때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몸이 그렇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뇌병변 장애입니다. 손도 짚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 느려요. 이렇게 잡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뭔가 하니 이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엄마가 자녀의 손톱을 깎아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뇌병변 장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톱을 이렇게 깎잖아요. 이 손톱 깎기를 쥐는 것도 이렇게 못 쥐어요.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엄청난 집중을 해서 자고 있는 아이의 그 손도 이제 계속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계속 움직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위치가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침에서 겨우겨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톱을 깎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자녀를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뭔가 신체적으로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정상적으로 뭔가 신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돈이 많거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랑할 수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제이도 형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나도 언니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딱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그 최고의 방법은 바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마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의 방법을 찾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들을 향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때는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임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아기를 보듯이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한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또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먼저 보이셨던 그 십자가 사랑, 그것에 우리가 그것에 해당되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이 이 땅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또한 실천하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갚아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